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저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 잘 깨닫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또 조금 더 상세히 함께 보았죠.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로 와서 물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안에 심상치 않은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낀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사람들을 보내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조사하려고 하였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에 먼저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밝히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못 박았죠. 또 요한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나는 종말의 상징으로 다시 오기로 한 엘리야도 아닙니다. 또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요한에 대해서 신분을 밝혀보라 추궁하자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증언하였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심판으로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실 것이다. 이것을 알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오심을 맞을 준비를 하라라는 그 음성의 역할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증언이었죠. 계속해서 사람들은 질문하였습니다.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그의 그 세례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였죠. 당신은 메시아도 아니고 오리라 한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당신은 여기에서 세례를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죠. 요한이 얘기합니다. 나의 세례는 단지 물로 주는 세례일 뿐입니다. 진정한 세례를 주실 분은
따로 계십니다. 라고 요한이 증언합니다. 자기 자신은 너무나 비천한 자이기 때문에 오실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라고 뒤에 오실 분을 더욱 증언하였죠. 오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고, 그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는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죄로 더러워진 그 사람들의 그 죄들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고, 죄로 죽은 자를 정결케 하시고 살리시는 그러한 세례를 베푸실 분임을 요한이 뒤에 오실 분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증언하고 그러면서 오실 분을 더욱더 드러내는 이 말을 하였을 때까지도 자기가 뒤에 오시는 그분을 그렇게 빨리 뵐 줄은 아마 몰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이튿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거든요. 29절 말씀 저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미요 저희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장면은 공관복음서에서 충분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마 다들 기억하시고 또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약간 1인칭의 시점으로 세례 요한의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러 나오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이렇게 그 장면을 밖에서 외부의 관찰자의 시점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두 개를 합치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나오시던 장면을 저희가 더욱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겠죠. 제가 마태복음 3장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장면입니다. 이때에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마태복음.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말씀드렸다시피 요한의 세례는 물로 주는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는 어떤 그런 증언을 듣고 그 결단을 듣고 요한이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취하셨지만 그분은 인성으로도 전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는 사람이 그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말했던 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아야 할 그러한 처지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 취급을 당하셨기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요단강에서 직접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시라 하신 것이죠. 자기가 죄인 취급 당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역이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누가 큰 자인지가 분명히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세례 받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세례 요한이 회개를 했는지를 직접 잘 점검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나 오면 와서 그냥 물에 담갔다가 기계적으로 보내고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담그고 보내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했을지는 결코 않았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런 것들이 있죠.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하나를 나눠주고 이렇게 지도자인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요한이 외쳤지 않습니까? 그 당신이 그거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갈 어떤 의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하고 물에 담가서 세례를 베풀었겠죠. 충분히 확인하고 요한의 판단에 확신이 섰으면 회개를 고백한 자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그 장면에서 어떠합니까? 제가 아까 읽어드린 거에서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정말 일반적인 세례의 것과 완전히 다 반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세례 요한이 그제서야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큰 자인지가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또 누가 궁극적인 세례를 베푸시는 분인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요한보다 크신 분이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 시점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죠. 29절에 나오는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합니다. 다른 많은 표현이 있을 겁니다. 먼저 그분에게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이다, 그분이 구약의 모든 성경이 증언하는 그분이시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요한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먼저 우리가 어린 양에 대해서 구약적으로 떠올려 본다면 세례 요한까지 지금 우리가 구약에 속한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떠올려 보면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은 6월절 애굽에서 잡았던 그 어린 양일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피, 그 어린 양, 그들이 이제 그 양을 잡고 다음날 출발해야만 했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 먼저 6월절 애굽에서 잡았던 그 어린 양을 떠올렸을 겁니다. 또 일반적인 제사들에서도 어린 양이 사용되어졌죠. 속건제를 위한 그런 희생 제사의 레위기를 보면 어린 양이 또 드려졌고,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하나씩 드려야 되는데 이때 1년 된 어린 양이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제가 요건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9장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죠. 1년 된 어린 양으로요. 또 무엇보다 이건 율법에서 드러난 것이고, 무엇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극적으로 예언한 그 이사야 53장을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고난받는 그 여호와의 종을 나타낸다고 이사야가 증언하였죠.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 사람들의 많은 죄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종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이었죠.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많은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의 표현에는 많은 구약의 예언과 약속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하나님께서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타락 직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그분, 오직 한 방편만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 직접 고난을 당하여서 제사로 드려졌던 어린 양처럼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죠. 이 방편만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저주와 형벌의 죽음을 당하셨고 온전한 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셔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이루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방편인 거죠. 세례 요한의 증언에는 그런 많은 어떤 구약적인 언약의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한 다음에 이분이 바로 내가 지금까지 어제 말하였던 바로 그분, 내가 물러주는 세례와는 다른 그런 세례를 주실 분임을 또한 증언하였습니다. 저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저희가 이거는 앞부분 설교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설명을 드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도 세례 요한보다 한 6개월 정도 뒤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그 공적인 사역은 훨씬 더 뒤에 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의 말처럼 그분은 자기보다 늦게 오신 분이 맞습니다. 인간적인 시간에서. 하지만 그분은 이 요한복음에서 증언하기를 그분의 그 시작은 태초에 영원에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시죠. 자기가 소리로만 외쳤던 그분이 이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세례 받으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자신을 이제 공적으로 드러내신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 이제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공생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 실체를 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요. 근데 세례 요한이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리고 엘리사벳의 관계로 보건대 친척이었고 아이를 가졌을 때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한 사람이 엘리사벳이었거든요. 누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끈끈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31절 말씀 뭐냐면 이제 영적인 어떤 차원으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그분의 분명한 신성을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먼저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선지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선지자는 당대의 일에 대해서도 외치는 자였죠. 저희 요나서 봤을 때 당대의 어떤 영토가 확장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였고 그대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이런 것도 예언하지만 또 중요하게 먼 미래에 오실 그런 메시아를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미가서도 저희가 봤었는데 미가 선지자는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예언을 하는 거죠. 근데 요한이 좀 특별한 것은 뭐냐면 선지자로서 오실 그분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직접 자기의 두 눈으로 자기가 예언한 그분을 확인한 거죠. 놀라운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내가 주는 이 세례가 궁극적인 것이 아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께서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분을 요한이 이제 확인하였고 깨닫게 되었고 자기의 두 눈으로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된 것이죠. 요한이요,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성령이 머무르는 표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다른 복음서에도 이러한 장면을 기록합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복음서에서는 외적인 관찰자로서 그 장면을 묘사하였고 여기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세례 요한의 어떤 1인칭의 증언으로서 이것들이 표현되어진 거죠. 예수님께 놀라운 메시아적인 이적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이 세례받을 그때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할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과 불러서 세례를 베푸실 것임을 분명히 확인시켜주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요, 뭐 어떤 그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요한도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분을 알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의 좀 친척벌이 되거든요. 그냥 육신의 족보로 따지면요. 그렇게 밖에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전에는 알고 있었다 치더라도. 하지만 이제는 그분이 메시아 되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지금 요한은 1장부터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쭉 기술하고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철저한 인성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알리시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이제 드러나게 하시고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사실은 많은 복음서들이 그 전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근데 저희가 추측해 보건데, 그리고 요한의 이런 세례 요한의 태도를 통해서도 보건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성으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사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신적인 이적도 일으키시지 않고 참된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던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 전까지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례 요한에게 네가 지금 외치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을 요한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 아니라 나의 먼 친척되는 어떤 그런 훌륭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요한이 깨달았던 거죠. 그게요, 33, 3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이 목도한 이 놀라운 증거는요,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이렇게 강림하신 사건은 매우 깊이 구속사적 사건으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머물러셨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전의 선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언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은 세례 요한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데 모순되는 점이 하나도 없죠. 이사야 선지자가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니. 바로 이러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습니다. 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다른 어떤 예언을 주셨죠. 그 메시아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사역하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61장 1, 2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고향 회당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뽑아 드셨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시고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하신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역을 바로 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요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더 생각해 볼 거는 요 자체로도 굉장히 좀 깊은 뜻이 있는데 요한의 증언을 한번 다시 보면 33절에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이 사람 그 메시아 되시는 분에게 머무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좀 신학적인 용어를 쓰면 성령의 발출 장소는 하늘인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는 건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증언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보낸다. 위로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보며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님도 땅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신적인 존재.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 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간간히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데 이제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도 이 땅의 역사 안에 본격적으로 들어오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위에 이렇게 그 성령이 머무는 사건은 새언약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그런 징표입니다. 그런 강림인 거죠. 그리고 그 새언약의 시대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지고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성령의 강림이 또 한 번 더 있게 되죠. 바로 오순절 교회 위에 임하시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구속의 역사들이 각각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때의 그 모든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벗어나서 모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표징을 그때에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어 죄사함과 영생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믿는 신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구원의 그 삶을 누리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따로 떼어서 단독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 세례 요한의 사역, 예수님의 그 세례 모든 것들과 다 연결시켜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기록으로는 바로 그 이튿날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동일한 증거를 직접 전해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희 35, 3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요 나중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제자들 중에 많은 수가 예수님께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자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라고 밝힙니다. 왜냐면 자기의 이제 거의 모든 사역이 그분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처럼 이제 요한의 제자 중에 두 명이 세례 요한의 직접적인 증언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게 돼요. 만나게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분이 바로 어제 세례를 받으셨던 그리고 성령께서 머무셨던 바로 그분이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이제 확신시켜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요한의 이 증언 지금 요한복음에는 2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 증언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결코 어색한 사역이 아니죠. 3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저희가 한 사람의 이름은 다음에 알게 돼요. 40절 말씀에 안드레입니다. 한 사람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당연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일 것으로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두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의 직접적인 증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였던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이 자신을 따르고 있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제가 지금 요한복음 오늘 이제 8번째, 7번째, 8번째 보고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그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38절에 이제 등장한 겁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뒤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먼저 친절하게 직접 물어보신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아마 그냥 들키지 않게 조용히 따라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뒤를 도시면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시니까 적잖게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소 엉뚱한 대답일 수도 있는데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 이제 선생님 어디에서 지금 기거하고 계시니까?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어디에 사십니까? 라고 이 사람들이 두 제자가 물어본 거예요. 좀 재미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일단 뭐 진짜 사는 곳이 궁금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먼저 생각해 볼 거는 이들이 랍비라는 호칭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관로에 이제 나오는 대로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썼던 그 말과 헬라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관로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선생님, 가르치는 자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존경할 만한 선생님,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 만난 그분, 다짜고짜 예수님께 랍비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선생님에게 이런 그 호칭을 붙이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오실 분에 대해서 많은 증언을 들었기 때문으로 추측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는 비교할 수도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할 그런 메시아, 그런 훌륭하신 분이 오실 것이다. 뒤에 오실 분을 세례 요한은 항상 높였기 때문에 일단 이 두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매우 큰 존경심을 가지고 접근했던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거처를 물어본 거.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면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뭐냐면 이 당시의 제자들은 단순히 오늘날 학교에서 그냥 오전에 9시에 와서 오후 3시에 딱 이제 다시 이제 하교하여서 이렇게 식으로 스승께 배우는 게 아니에요. 24시간을 스승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분과 먹고 자고 마시고 함께 자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자인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들이 예수님의 거처를 물어본 거는 우회적으로 당신의 그 가르침과 삶을 직접 옆에서 보고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그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일단 여기에서 10시라고 표현한 거는 그 로마식 시간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의 시간으로는 오후 4시입니다. 밤 10시가 아니에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4시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거의 마감하는 시간이 가까운 거죠. 그래서요, 그날 함께 거하였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 이후부터 밤이 지나도록 함께 거하였다는 겁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거처가 어느 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머무르면서 예수님과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 하루 예수님과 머무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정말 확실한 증언을 하셨을 것이고 하루밖에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저희가 뭐 시간 관계상 39절까지 보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볼 말씀 보면 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가요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증언할 때 뭐라고 하냐면 4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루 만에 호칭이 바뀌어져요. 랍비라고 처음에 예수님을 칭하면서 따라가다가 예수님과 그 오후 4시부터 하루를 충분히 보낸 다음에 그 다음날 예수님에 대해서 칭하는 호칭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랍비에서 그리스도로 칭호가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따랐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그분의 가르침 덕분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언한 것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이제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더욱더 명확한 증거로 받아서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랍비, 좋은 선생님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구속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분으로서 그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성취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역사로서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충분히 깨닫고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또 다른 소명이 주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했듯이 우리도 증언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먼저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한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요 구절을 해설한 칼빈의 말을 짧게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는 주님의 이 친절하고 마음을 사로잡는 초대의 말씀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를 간절히 찾는 것을 보시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숨기시거나 거절할 리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갈구하는 노력을 돕기 위해 그의 손을 뻗치십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멀리서도 찾으시는 분께서 방황하는 죄인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자기들에게 나오는 자들을 달려나가 맞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성령을 이제는 각 사람에게 보내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자기에게로 초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그분께로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도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구속 사역을 전하는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